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교독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의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 에살의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뜨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스님아, 넌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하나님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반복되는 영적 암흑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교독할 때 이순진 집사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해보십시오. 다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목소리가 작은 분들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다시 마이크 대고 크게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다 맥이 빠져요. 새벽에는 크게 목소리 톤을 가까이 대고 다시 1절하고 우리는 2절하고 6절까지만 마이크 가까이 더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왜 톤을 죽여가지고 사람들 기운을 다 빼요? 마이크 가까이, 입에 더 가까이 이렇게 대고 다시 1절 더 부탁해요. 자, 시작.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크게 해보세요.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주 오늘 이순희 집사님이 목소리를 작게 들리락 말락 해서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성경을 읽고 찬송할 때는 큰 목소리로, 그래서 집에서 찬송도 불러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아멘. 아니 새벽에 나와서 목소리 죽여가지고 다 누구 기운 뺄 일이 있냐고 피곤했는데. 아시겠죠? 목소리를 크게 내서 또렷하게 한다. 왜 이은자 장로님 아멘 안 하세요? 아멘도 크게 톤 올려. 아멘 그래야지.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예배를 인도하고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저라고 뭐 소리 지르는 것이 좋아서 저는 맨날 목소리가 커서 그러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목소리가 하나님 저의 목소리에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셔서 외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이 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면 내용은 어쩐지 몰라도 힘은 나지 않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영적인 암흑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영적인 이 암흑기가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하면서 잘 못 찾은 것은 일일이 카톡으로 보냈어요. 봤죠? 이은자 장로님 안 왔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실 수 있기를 헐 바래. 어쩌다 하루 안 나오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영적 암흑기예요. 가장 큰 특징은요, 예배 소홀입니다. 다른 거 말할 것 없어요. 의정부에서 뭐 이미수 장로님 피곤하지요? 그래도 와. 이미수 장로님이 지금 이 암 투병하는 약을 먹고 있어서 얼마나 그래. 또 전에는 그래도 좀 하더만 더 말라고 피곤해. 또 이렇게 보면 장로님 막 좋을 때가 있어. 아이고 안쓰러워. 그래도 오시는 것이 사는 길이야. 밤새 일하거든. 오셔야 돼. 고읍에서도 오늘 비 안 왔어요? 비 오는데 막 서구리는 안 잠겼어요? 안 잠겨? 그 앞에 개울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 어떻게 막 넘쳐요? 그 개울이 어제도 의정부 갈 일이 있는데 뭐 회령역 지하철 거기가 막 잠겼다는 소식으로 어느 정도인지 내가 걱정이 돼요. 난리야 난리.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기도하러 온다. 영적 암흑기를 깨트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날마다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을 머리 좋은 사람만 하게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아니에요. 정말 단순하지요. 정말 세상 지식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든지. 자, 반복되는 영적 암흑기의 모습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첫째,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아니함으로. 이게 죄를 따라가려면 돌이켜야 되고 떠나야 되는데 죄를 따라가다가 계속 거기에 고받고 떠나지 않니. 이게 영적 암흑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맨날 회개할 걸 뭘 회개하냐. 이 구원파라는 교단은요,
한 3일 동안 세례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구원파를 다니고 막 공부를 하고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더니만은 딱 세례를 받았대.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안 한대. 왜? 한 번 구원 받았고 한 번 했으니까. 그리고는 그 대표적인 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세월호요. 그 선장 빤스만 입고 혼자 가는 거. 자기는 그래도 걱정 없대.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말이 될 소리를 해야지. 우리 가운데서도요,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 가지고 아이고 어제도 회개했는데 또 같은 죄를 지었어. 또 회개하고 또 이게 뭐 창피하기도 하고. 야,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정말 이런 내가 싫어. 저도 그렇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 참고 구절을 잘 집에 다시 끝나고 내려가서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목사가 참고 구절을 제대로 조사를 못 해가지고 그냥 주석만 보고 했다가 뭐네 저 다시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가 아니라 민수기. 아이고 이렇게 창피해. 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지고 오늘 지은 죄를 내일 또 짓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야 안 하고 만다. 맨날 기도하면 뭐해? 맨날 예배 드리면 뭐해? 맨날 교회 나가면 뭐해? 못된 짓은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 펴십시오. 그래도 나도 모르게 맨날 허리 좀 펴라 이거 그래도 안 펴. 아이고 그럴 바에야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의 구원도요 내가 열심히 뭐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말 안 듣고 속썩이다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러면 금방 마음이 딱 돌아서.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참 주관도 없어. 우리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 번 내 눈에 벗어나면 다시는 안 쳐다봐.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소신을 주장하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기 소신을 다 내려놔요. 누구 앞에서? 에? 자기 자식 앞에서. 내 자식은요 10번 1000번 잘못했어. 아빠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놈한테 너는 한 번 내 호적에서 팠으니까 끝이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봤어요? 아직 부모 자식 일을 끊자. 그래도요 자식이 막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넓다. 부모의 마음이 넓다. 누구의 마음이 넓어요? 하나님. 좀 제가 일부러 비도 오고 막 이 소리를 지르자고 하면은 여러분도 부모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무리 소리를 올려도 부모님. 누구 아니 새벽부터 목사 뭐 기운 뺄 일이 있어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물론 별 쇼를 하네. 내가 쇼를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에너지가 생기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짓도 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죄를 따라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항상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지도에서 봤죠. 저 북쪽의 아람. 하여튼 이렇게 속을 새기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몸도요. 제가 조금 하면은 저한테 제일 약한 게 비염이야. 하여튼 조금 뭐 하면은 날씨가 조금 차다 혹은 먼지가 좀 있을 때 가면 벌써 콧물이 쭈르르르르르르르 쭈르르르르르르르. 또 어떤 사람들은 각각 다 자기 몸에 약한 게 있잖아요. 이런 걸 흔히 아킬레스건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북쪽의 아람, 남서쪽의 블레셋, 이 밑에서 블레셋 속을 뒤집어 놓고, 저 위에서는 아람이, 아수르 같은 데는 강대국이기는 하였지만 한동안 번성하다가 말았거든요. 바벨론도. 계속 우리를 하여튼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몸에도 우리의 약함이 계속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제가 하나님의 징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on making, 이게 징계예요. son, 아들을 만들어 간다. 영어를 자꾸 써서 미안해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징벌은 영어로 punishment라고 해요. 너 감옥에 가도 너 때려. 이것은 징벌이에요. 근데 징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 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징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 이순신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 눈을 내리까냐고. 똑바로 차리면 나를 봐야지. 입을 삐죽하지 말고 나를 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회개? 그럼 또 하나는 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이미숙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 징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는 아픈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갖고 사랑해. 또 하나는 거기를 갖다 은자 장로님, 그렇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춤을 추고 싶어. 그래도 수없이 듣고 들으니까 이쪽은 하나 기억하고 이쪽은, 그러니 이 시들이 좋지. 선아 권사님, 안 물어봐서 감사하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기억이 나.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내 이름 불러가지고 미안해,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아픈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도 사랑하구나. 그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징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대성통곡해.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북쪽의 아람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쓸 만큼만 옆에다 갖다 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도 징벌하고 아람도 종으로 삼기도 해. 그러나 잘 못하면 또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도요, 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나의 약함.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궁핍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부대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징계. 그래서 계속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사실은 은혜야.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 강하신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오경 권사님 아멘 좀 합시다. 안 들려? 그렇지. 그게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하냐고.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저보고 목소리 크다고 그러는데 저도요 속삭일 줄 알아요. 근데 왜 크게 하겠어요? 왜? 우리는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는 일당 100입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100명의 기도 몫을. 아멘. 근데 그것만 생각합니까? 나 한 사람 기도하면 100명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는 건 왜 생각을 못해요? 일당 100은 꼭 내가 일만 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까? 100명의 축복을 내가 받아. 그런데 왜 소리 좀 내자니까 안 내냐고. 집에서 싸울 때는 막 부릅뜨고 눈 뚫어져라 쳐다봐. 말씀을 들을 때는 눈 내리깔고 그냥 그러고, 집에서 싸울 때는 더 큰 소리로 내. 교회에서 할 때는 그냥 들리랑 말리라고. 여러분, 제가 참 이런 얘기 하기는 그런데요, 4절에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 아하스가, 이 여호와 아하스는요 참 못된 왕입니다. 참 못된 왕이에요. 1절에 유다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북쪽의 예후, 그 못된 아합보다 못지않는 나쁜 왕이 에후였잖아요.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렸는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죄를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아람 왕, 항상 아람 왕 하사엘을 손과 베나다선을 넘기셨는데, 그래서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래서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면 고개를 들고 좀 보라고. 보라고. 고개를 들고 저를 좀 보세요. 기도하러 나오는 이 자리는요 굉장히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 때는 쫙 이렇게 폼도 좀 잡고 어깨도 좀 펴고 멋지게 하고, 옷을 비싼 것을 입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기도의 용사다 하고 멋지게 하고 이렇게 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처럼 큰 특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아하스 같이 아주 못된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쫙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못된 사람이라고 기도하는데 버린 적 봤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지. 아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차로 나올 때는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도 이러고 하지 말고, 장로님 이러고 하지 말고 펴요. 기도하러 올 때는 펴. 이렇게 더. 아니, 여러분 다 저를 보십시오.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하라고. 자, 이렇게 벌려 옆으로. 이렇게 벌리면 가슴이 쫙 펴져야 돼. 더 펴져. 아멘. 이제 내리세요. 이렇게 하고 쫙 나오고, 성전에 올 때도 물론 마음으로는 겸손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올 때 이거 보면은 그냥 음식에 먹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의 자리는 최고의 특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이른 시간,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을 여기 이 4절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보면 성경에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론 당연히 기도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했겠지요. 하여튼 뭐 잘난 것도 없어, 잘한 것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그래도 간구하니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아니 어떤 부모가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엄마! 이놈의 새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내가 이미 버렸어. 너하고 상관없어. 그럴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설령 어쩌다 그러면 또 엎드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비가 오면 또 생각나고. 아이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끄끄끄끄 뭐 기억이 뭐 머리에 쟁쟁. 비가 오면 아이고 어떻게 할까. 또 날이 또 가. 뭐 햇빛이 쨍쨍 나면 아이고 어떻게 할까. 우리 고향에서는요 잡초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전라도 사투리가 참 많아요. 지심이라고 그래. 지심 알아요? 안 들어봤어요? 아유, 경자군 선생님도 안 들어봤어요? 지심이라고 그래. 지심. 아이고 저 지심을 다 매야 되는데 그러고 걱정해. 내가 그때는 몰라. 지금 보니까 이 농사는요 다른 것 없이 잡초와의 전쟁이야. 아이고 맨날 그런 걱정만 해. 그런 거. 우리 인생에도 우리 마음도 강준민 목사님이 우리 마음을 정원으로 표현했어. 잡초를 자꾸 뽑아내고 말씀의 자양분을 자꾸 공급하면은 잘 자라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죠. 이게 방법이 있어요. 잡초를 자꾸 뽑아내는 거.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존심을 세운다. 이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아니 어린애가 우리는 말로는 맨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러면서 어린애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똥 안 싼다고 안 먹고 그래봐요. 그거야말로 불효지. 잘 먹고 잘 사고 쭉쭉 무럭무럭 자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와서 다짐해. 근데 잘 못 살아서 하나님 또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또 동행해 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지. 그러다 또 코 깨지고 그래 또 오고. 우리 7.8기란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 말이에요. 용서에는 중요한 교훈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잘 보십시오. 두 번째, 반복되는 영적 암흑기는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 7절 하반절에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초라한 생존. 죄 가운데 있으면 두 번째 초라한 생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은요 아무 것 보잘것 없어요. 어제 뭔 글을 이렇게 읽는데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청년이 있었어. 근데 취업이 안 돼.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왜냐하면 아주 신실하네. 아마 우리 서민진 집사 정도 됐는 모양이죠.
교회가 관심 갖고 사랑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 새벽 예배에도 나오고 청년이 취업을 해서 온 교회가 축하하고 기뻐했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세상이 녹록합니까? 세상에서 보니까 자기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 어떻게? 다른 동료들은 막 인간적으로 속이기도 하고 막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아부도 해가지고 막 출세도 하고 승진도 안 돼. 자기는 믿음으로만 사니까 안 돼. 그래서 한 번 빠고 두 번 빠고 술자리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자기도 똑같이 아부하고 똑같이 술을 접대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끌어줄 줄 알았던 상사가 직장에 높은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고 할 줄 알았더니 옆에 사람을 두고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려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미안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부하들을 소모품으로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리를 포기하면서 살려줄래.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그가 쫓겨나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다시 기도하고 돌아와. 새로운 직장 가서는 그러지 않지. 왜요? 직장 상사 잘 보이면은요 이용만 하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다 자녀들 있잖아요. 다 자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잖아요. 기억할 때에 틈틈이 얘기해 주시고 틈틈이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 꼭 얘기해 주고 적어도 부모된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나는 감동 못 시키지만 성령은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 작은 등불을 약한 부모된 힘없는 부모된 정말 나이 들어서 아무 힘없는 부모가 저는 이 부모의 기도를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라한 생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겨우 마병 50명 병거 10대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뭘 해요? 근데 9절에 보십시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남쪽도 왕이 요아스가 되고 북쪽도 왕이 요아스가 됐는데 그 아버지들을 서로 얘기해서 구분을 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없는 것이 10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아스 37년 유다의 왕 37년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그렇죠?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돼요. 16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문제. 2절에도 아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기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여로보암의 모든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해요. 12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 여로보암은 북쪽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하고 달라. 이름만 달리고 그래서 이런 왕들을 여로보암 2세 혹은 여로보암 3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분하시고 하여튼 소망 없는 현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비참한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은 기도의 자리.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는 정말 소망을 이루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굉장한 특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랑에 응답하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주께로 가까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에게 시련도 고난도 주여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극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람의 학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기쁨의 사랑도 있고 아픔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 징벌이 아닌 징계의 그 사랑,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엎드리고 구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몇 번이나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손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